마지막 때의 예언. 가을절기 안에 숨겨져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유대인 결혼 풍습대로 오실 예슈아. 하악 사메아. 행복하고 기쁜 초막절. 그리고 쉐미니 아ツェ레트. 그리고 심하토라의 명절 되세요. 하나님의 모아딤, 하나님의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의 마시아흐 예슈아에 대한 계시이며, 그 예슈아 안에서 이스라엘과 접붙여진 원유맨 신부 언약 공동체의 구속과 구원을 위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모아딤, 하나님의 절기 속에 숨겨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오늘은 이 엄청난 비밀이 계시된 가을절기 중에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 7일째인 호샨나 라바, 그리고 초막절 8일째인 쉐므니 아ツェ렛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수꽃은 7일간 지킵니다. 유대력으로는 티시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이고, 양력으로는 10월 16일 저녁부터 10월 23일 저녁까지 7일간 지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 초막절에는 초막, 장막을 뜻하는 풀로 만든 임시 거처인 숫가를 만들어서 숫가 안에서 7일간 지냅니다. 이 숫가는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준 여정을 기념하여 임시 거처인 숫가를 짓는데, 이는 숫가만으로 충분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임시 거처인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초막절 숫꽃 7일 동안 유대인들은 숫가 안에서 하나님께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문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바룩 아차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흐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츠보타 베찌파누 레이쉐이브 바수가. 여호와 우리 엘로힘, 온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명령들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숫가에 앉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시여. 레위기 23장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에 들고 기도하는 식물 4가지는
아름다운 과실인 에트로그, 종려나무 가지인 룰라브, 무성한 가지인 하다심, 그리고 신의 버들인 아라봇인데, 초막절 내내 아침마다 이 네 식물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그리고 위와 아래의 순서대로 세 번씩 흔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로, 이 에트로그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로 향이 좋고 맛이 좋은 아름다운 과실을 상징하는데, 에트로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성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룰라브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광야 생활 40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만났던 오아시스 샘가에 반드시 심겨진 나무입니다. 광야의 오아시스는 기쁨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셋째가 하다심, 무성한 가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의 물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이 하다심의 무성한 가지가 자랍니다. 넷째가 아라봇으로, 이 버드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광야에 있는 냇가에 있으면 그 냇가에는 반드시 버드나무가 자랍니다. 이렇게 초막절에 들고 기도하는 네 가지 식물은 네 종류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실과인 에트로그는 토라를 배워 아는 것도 많고 행함도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데, 가장 배워야 할 사람의 유형입니다. 룰라브, 종려나무의 종려열매는 맛은 꿀처럼 달지만 희한하게도 향이 없습니다. 이는 토라를 배워 지식은 있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하다심, 무성한 가지는 향은 있으나 맛이 없는데, 이는 토라를 배우지 않아 지식은 없지만 행함이 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이 아쉬운 유대인인 것입니다. 아라봇, 버드나무는 향도 없고 전혀 맛도 없는 식물인데, 토라를 배우지 않고 행함도 없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식물이란 뜻인 아르바님을 초막에서 7일간 흔들며 기도하는 기도문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초막절 7일 동안 숫가 안에서 네 가지 식물인 아르바님, 룰라브를 흔들며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ech 하올람 아셰르 키두샤누 베미tzvotav 베티바누 알 네일랏 룰라브. 여호와 우리 엘로힘, 온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명령들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룰라브를 흔들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시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는 지구의 동서남북 네 코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로부터 모일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예언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초막절 7일 동안 초막 숫가에 거하며 토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지내는 전통 속에서 메시아의 재림과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천년 왕국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는 중요한 예언적인 절기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명절 끝날 초막절 7일, 마지막 큰 구원의 날인 초막절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호샨나 라바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구원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예언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 7일째인 호샨나 라바는 적어도 세 가지 특징에 의해서 다른 초막절이 나머지 날들과 구별이 됩니다. 하카포트, 회중은 룰라브와 에트로과 함께 제단인 베마 주의를 7번 행진합니다. 이것은 탈무드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고대 의식으로 한때 이것은 코하님 제사장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여리고 성벽 주의를 행군하는 여호수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 가을절기 가운데에서 심판 기간의 마지막 날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소하르는 공식적으로 호시안나 라바를 심판의 날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염키푸르의 연장으로도 봅니다. 가을절기 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볼 때에 다른 심판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시아샤나. 로시아샤나에서 우리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집니다. 속죄일에 심판이 임봉됩니다. 호시안나 라바에서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호샨나 라바를 심판의 절정의 날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용키프르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명절 끝날인 호샨나 라바 큰 구원의 날까지 이어질 것이기에 깨어서 워치맨으로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샨나 라바는 조하르가 선언했을 때 현대 유대교에서 공식적인 심판의 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호샨나 라바 예배 중에 회중이 예배실 주위를 7번 행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주위를 행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8일째인 쉐미니 아ጼ렛에는 할렐 시편인 113편부터 118편 시편 중에 구원을 외치는 기도문인 시편 118편 25절을 방을 7바퀴 돌고 난 후에 회중은 들고 있던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잎사귀가 떨어질 때까지 땅을 칩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없애는 것을 상징하며 마지막 때의 큰 심판과 큰 구원의 날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저장하여 유월절 직전에 누룩을 태우는 불을 피우는 데 사용됩니다. 아람어로 선한 심판을 의미하는 피크타 타바라는 관습적인 인사말이 있는데 이 인사는 하나님의 선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초막절 8일째인 쉐미니 아ጼ렛에는 경전을 읽는 날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 밤새도록 깨어있기도 하는데 이때는 신명기와 시편을 일반적으로 낭독합니다. 때때로 토라를 읽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는 민수기 29장 26절에서 34절을 종종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을 속죄일의 연장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비의 심판의 날. 전승에 따르면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그리고 어디에 비가 내릴지를 결정하신다고 전해집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7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초막절 8일째인 쉐미니 아제렛,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초막절 8일째인 너무나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짜르라는 단어를 멈추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치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샤밧하고 다른 의미의 날입니다. 샤밧은 다시 돌아오는 멈춤이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회개하는 멈춤입니다. 그리고 샤밧은 7일째에 멈추면 또 다시 사이클이 돕니다. 월삭과 샤밧은 절기들 시간이 기초이고 시작입니다. 7절 7년 슈미타 사이클, 7번 또 돌고 또 희년이 오고 희년이 오면 또 돌듯이 7은 계속 도는 것입니다. 하지만 쉐미니 아젤의 8일의 의미인 이 아짜르의 멈춤은 올람 하세인 이 세상의 완전한 끝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랑이 멈춰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들과 질병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멈춰짐을 선포하시는 예언적인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아를 기뻐하는 날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7천년이 올람 하세의 세상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는 영원한 세상인 올람 하바의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룩 하셴. 느헤미야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심읒 토라. 이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 말씀으로 기뻐하는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심하 토라에는 토라 두루마리와 함께 행진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한 해 동안의 토라 포션을 다 끝내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54번째 토라 포션인 웨소트 하바라카를 낭독하고 지난 토라 포션을 낭독하고 난 뒤에 토라 스크롤을 다시 창세기 첫 번째 토라 포션인 베라시트로 돌려서 알리아로 낭독합니다. 저도 2023년 저희 메사니 공동체에서 마지막 토라 포션인 웨소트 하바라하를 낭독하고 나서 토라 스크롤을 창세기 첫 토라 포션인 베라시트로 돌리는데 참여했습니다. 올해에도 저와 리디아 선교사가 토라 스크롤을 처음으로 돌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룩 하셴. 하나님의 7대 모아딤. 하나님의 7대 절기들. 하나님의 모아딤을 통해 계시하시고 계신 예언적인 계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토라의 5가지 축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될 수 있지만 결혼의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축제의 순서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 바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티시리월 1일부터 시작하는 원래의 가을 축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시 하샤나, 욤 키프르, 수것, 페사흐, 샤봇.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달을 다시 세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 니산월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고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것으로 페사흐 6월절이 하나님 모아딤 절기주기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제는 페사흐, 샤봇, 로시 하샤나, 욤 키푸르, 수꽃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목적의 패러다임으로 영원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축제의 순서가 이스라엘과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모든 원유맨 신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재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사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아의 핏값으로 신부를 사셔서 구속하신 예수아와의 정언식, 신부를 구속하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의 첫 번째 시작이 신부의 구속이었습니다. 정원 과정의 첫 단계로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신부 값을 지불하는 것은 파사흐 축제의 핵심이자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사흐 6월절에 신부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는 데 필요한 엄청나게 큰 대가가 바로 어린 양을 죽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집트의 맏아들을 죽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해방과 자유가 바로 예수야께서 큰 대가를 치르시고 신부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한 대가가 지불되었고 이스라엘은 예수와의 신부로 구속된 것입니다. 샤브옷, 오순절, 결혼 언약서인 케투바를 주신 날. 샤브옷, 즉 오순절은 오메르를 세는 방식으로 페사흐, 6월절부터 무교절과 직접 연결됩니다. 즉 페사흐, 6월절이 상징하는 신부의 값이 샤브옷의 사건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첫 번째 샤브옷,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서 있는 동안 일어났었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결혼 언약서로 케투바인 십계명과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언약서인 케투바, 토라의 부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의 관계의 맥락에서 볼 수 있고 미래의 신부로 구속과 구원의 어린 양과의 혼인 언약식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흥미롭게도 루아흐 학호데시 성령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열방이 추수될 것을 예상하며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샤브옷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루아흐를 언급할 때 헬라어로는 아라본, 히브리어로는 에라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루아흐는 결혼계약 또는 신부값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서 1장 14절. 또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동일한 단어는 실제로는 아람어인 에라본이라는 용어이며 그리스어로 음역되는데 신부의 값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람어로 에라본의 뜻은 공탁금, 예치금, 담보와 같은 의미로 미리 보증금을 내고 내 것으로 확보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토라를 결혼 언약서인 케투바로 주시고 루아흐 성령님을 에라본으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성한 결혼 언약에 대한 강력한 계시인 것입니다. 로시 하샤나, 테슈바 회개를 통한 신부와의 새 언약. 로시 하샤나는 나팔절이고 문자 그대로 욤 테루와 쇼파르를 부는 날입니다. 쇼파르를 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돌아오라는 부름, 즉 테슈바, 회개하라는 부름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도나이 언약식인 정원식은 처녀 이스라엘의 불륜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은 성전 파괴일인 티샤 베아브 그리고 욤 테루와 나팔절 이틀째에 낭독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대에도 언약식인 정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있었기에,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제시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분께 불충실했음을 설명합니다. 약혼한 처녀가 약혼자에게 불성실할 때 그는 그녀를 내쫓을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녀에게 약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신부값은 신랑에게 돌아가고 신부는 불명예를 당합니다. 이 로시아샤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성실한 약혼자의 역할을 하는 동안 그녀의 약혼자인 주님께서는 그녀를 다시 부르시는데, 바로 테시우바,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녀의 방탕함은 심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하시고 심지어 치유하실 것이라고 언약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와야 합니다. 합법적인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결혼 언약서인 케투바에 요드해 바브헤이 하셴의 이름을 적으시고 서명을 하신 분이 약혼자 아내를 자신에게로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서 케투바인 토라에 충실하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시아시아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신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그분의 주권적 왕권과 약혼자를 소유할 권리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부를 다시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녀 옆에 있는 그분의 합법적인 자리를 다시 확립하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욤 키푸르, 방탕한 신부를 정화시키고 계신 예슈아. 욤 하키푸림 또는 욤 키푸르는 로시아샤나로부터 불과 10일 후에 있습니다. 이날은 엄숙한 금식의 날로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부의 옷인 세마포 옷이 신부가 돌아올 때는 닳고 낡아 더럽혀져 있습니다. 불충실의 더러움으로 더럽혀졌고 이기적인 불충실의 탐닉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이 옷이 하얗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부가 티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이 혼인잔치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냐하면 신부가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주님의 방향으로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올 때에는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욤키프르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어린 양의 피가 그 신부의 옷을 씻어 다시 하얗게 만든다는 엄청난 언약이 계시되어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욤키프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신부는 새로워지고 어린 양과의 혼인식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욤키프르의 엄숙한 예식에는 신부가 속한 곳, 즉 자신이 속한 분께로 돌아온다는 메시지이며, 이것은 욤키프르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데, 이것은 바로 모든 희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에 있을 대희년의 해 욤키프르 대속죄일 때 요벨의 뿔나팔 쇼파르와 같이 신부들을 되찾고 이 땅을 되찾을 것이라는 엄청난 계시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계시되어 있으며 강력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로시 하샤나와 욤 키프루의 원래의 주인이신 예수와께로 돌아와 깨끗해지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녀의 정당한 소유자는 다름 아닌 예수와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의 장막인 후파, 마지막 예언인 절기들로 신부들의 얼굴에서 베일을 벗기시고 계시는 하나님. 수꽃, 초막절 또는 장막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슈아, 예슈아와의 약혼 기간 동안에 처녀의 불륜에 대한 슬픔이 바로 용키프르 속죄가 제공하는 용서와 정화로 씻겨지고, 바로 이 수꽃 초막절 장막절에 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후파를 상징하는 이 쑥가는 함께 사는 것을 상징하는데, 신랑은 신부를 자신의 거처인 장막으로 데려갑니다. 신랑이 그녀를 위해 만든 거처이기에 그 장막 안에서 결혼이 완성되고 신부와 신랑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마침내 6월절 패사크에서 이루어졌던 결혼 언약식이 이 초막절의 후파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후파, 이 쑥과 장막 안에서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어린 양의 결혼 만찬을 의미합니다. 이 쑥꽃 축제는 토라에서 8일간 지속되도록 규정된 유일한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7일간 지키라고 하시지만 8일째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쉐미니 아짜렛이라고 불리는 8일째도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기에 초막절 바로 뒤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여섯째 날은 세계 역사의 6일, 6천년인 주중을 의미하고, 일곱째 날은 7천년인 천년 동안의 안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이 메시아의 천년 통치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이터니티, 영원을 나타내고 있는 초막절 8일째 쉐미니 아ツェ렛은 이 초막절이 다른 날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절기입니다. 예수아와 그분의 신부는 영원히 남아서 그분의 천년 통치에 바로 이터니티, 영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룩 하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절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묘사된 친밀한 관계에 참여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부를 향한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의 혼인은 이 구원의 순환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순환은 너무나 심오하고 무한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에 대한 엄청난 계시로 발전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큰 신비라고 불렀던 이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의 마시아흐이신 예수와의 탄생일 초막절 1일째. 마태복음 1장 23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곧 예수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언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거하심에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라본인데 숫가, 초막, 장막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로는 에라본을 사용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바로 임재의 성막인 미시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인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네 개의 히브리어 글자를 보겠습니다. 맴. 맴은 생명수, 마임하임, 물, 강, 호수, 개울, 비를 의미합니다. 쉰. 쉰은 초자연적인 승리, 부활, 신이 정하신 시간, 언약을 의미합니다. 카프. 이 카프는 손바닥을 의미하며 덮고 허락하고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눈. 이 눈은 증가, 생명, 곱셈,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도 같은 에라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로 새기시겠다고 하신 하셴의 언약이 이 움직이는 이동성막 미시칸이고 리빙 토라이신 예수와의 탄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와께서는 인류의 임마누엘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수와의 탄생일은 캐톨릭이 절기를 대체해서 만든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초막절에 태어나셨다고 많은 메시아닉 랍비들이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초막절, 스꽃, 결혼 초대장. 예수와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한의 계시록에서는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기쁜 결혼잔치에 대한
베일을 벗기시는 계시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절기는 모아딤이라고 불리는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정해진 시간, 즉 일어나도록 정해진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만남의 천막은 오헬 하모에드라고 불리며 정해진 만남의 천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이것이 신부된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분과의 완벽한 연합으로 함께 거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장소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대한 작은 미리 보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때에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거룩한 케일랏 캐두샤 신부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푸실 것이라는 언약의 계시인 것입니다. 수코트를 요약하는 기본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인 히브리어로는 스만 심하테이누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의 기쁨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앞으로 장차 임할 안식의 나라인 메시아의 왕국에서 모든 민족이 축하하게 될 대규모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축복의 이른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공급의 시간이며 초자연적인 결혼잔치와 언약의 재헌신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꽃 축제를 숫가라고 불리는 임시 거주지를 지어 7일 동안 숫가 안에서 거주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된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사막을 헤매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숫가는 유대인 결혼식 때 사용하는 천막인 후파와 비슷하며 언약의 결합을 상징하며 후파 또한 언약의 속죄서의 덮개를 상징하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장막이신 후파로 오신 예슈아를 상징하며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어린 양의 신부들과의 혼인잔치를 예언하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신부들을 부르시고 이 절기 사이클 안에서 신부들에게 그분의 언약들을 계시하시며 신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씻고 계십니다. 초막절 7일째 명절 끝날 호샨나 라바 마지막 심판 그리고 큰 구원의 날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라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심핫 베트 하쇼에바 물의 관제라고 하는 전통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다윗성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 금주전자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은나팔 소리와 함께 수문을 통해 성전에 올라가고 나서 다른 은대접의 포도주와 함께 물을 제단 위로 흐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에 기거하면서 6일 동안 번제단 옆에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며 하던 행사를 이 마지막 날인 호샨나 라바인 관제의 축제 때에는 7바퀴를 돌며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른비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7번을 도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따르면 이날은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수꽃 초막절 제물을 바치는 날입니다. 수만 명이 초막절을 위해 성전 언덕에 모여서 대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 축제의 풍요로움과 신비는 우리가 구세주 예수와의 유대성을 잃은 이유로 가르쳐지거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는 수꽃,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 7째 날 마지막 날인 호샨나 라바 절기였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축제를 기념하셨을 뿐만 아니라 축제의 전통적인 요소를 취하여 자신의 상과 사명에 적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특히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예수께서 초막절 축제의 2가지 전통적인 상징인 물과 빛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제공하고 계시는지 이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합니다. 가장 화려한 것은 물을 깃는 의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끄는 예배자들과 연주자들의 행렬이 실로암 못으로 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이때에 예수께서는 기쁨의 행렬에 참여하지 못한 눈먼 사람에게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맹인이 눈을 뜨는 이적이 일어난 날입니다. 제사장은 2개의 주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은 주전자는 언약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담고 금 주전자는 풍요를 상징하는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성전에 채우는 의식을 합니다. 연주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예배자들이 실로암 못에서부터 성전까지 시편 118편을 외칩니다. 행렬 전체가 워러게이트 문을 통해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제사장은 은과 금 주전자를 들고 성전 제단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는 한 곳에 포도주를 부어 주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고 다른 곳에는
실로암 못에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의 전제의식은 너무나 깊은 축제여서 고대 랍비 중 한 명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물 의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기쁨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의식은 신의 은총에 감사하고 내년 농작물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예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물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 중동에서는 물이 생명의 보존에 매우 중요했고 그 비를 위해서 신에게 의존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비를 구원의 상징이자 신의 성령의 역사로 보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한 이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에 예수께서 성전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의 배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 성령에 관한 언약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은혜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마임 하임, 즉 살아계신 생명수의 물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수꽃 초막절 마지막 날인 호산나 라바 때의 메시지 선포로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아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한 명인 니고데모가 예수아를 변호하러 나섰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분명히 그 지도자들은 이사야 9장의 예언을 잊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 도다. 예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마샤흐이시며 예수와 자신께서 이 성경 말씀의 성취로 오신 것을 선포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호산나 라바, 마임 하임 생수의 강이신 예수와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인 호산나 라바가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이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른비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단을 7번을 도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마지막 큰 구원의 날인 호산나 라바의 절기 때에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제사장들의 뜰에까지 들어가는 특권을 허락받아 물의 관제 행사인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제사장의 뜰의 번제단을 7번 돌면서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물을 제단에 붓는 관제를 드리면서 호시안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곁에 서 계시는 그들의 마시아흐이신 예슈아를 못 알아보며 구원을 향하여 소리치고 외칠 때에 그 곁에 서 계셨던 예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신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하나님의 절기 때에 기도하는 할렐 시편입니다. 그 중에 시편 118편 호산나 라바 때에 부르는 호시아나를 향한 구원을 외치는 이 기도문으로 모두가 다 함께 이 기도문으로 외치며 기도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하실리하나 바 하바 베셴 아도나이 베락 누켐 미베이트.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마샤흐이신 예수와의 이름을 몇천 년 동안 부르고 있음에도 예수와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베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벗겨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문으로 예수와를 이스라엘의 마샤흐로 영접하고 부를 때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마지막 때 울려 퍼질 예수와를 축복하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이 호산나 라바는 날이 저물면 행사의 장소가 제사장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옮겨집니다. 이 8일째의 절기를 히브리어로 쉬미니 아제레트라고 불렀습니다. 물을 붓는 관제 후에 밤새도록 횃불을 밝히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또 하나의 축제를 가지면서 암소 한 마리를 초막절의 제사에 이어서 추가로 드리면서 밤을 새며 기뻐하는 빛의 축제를 합니다. 초막절 8일째 쉬미니 아제레트 레겔 비프네이 아츠모. 초막절 마지막 8일째의 성회인 쉬미니 아제레트가 시작되면 여인의 뜰의 네 모퉁이에 세워진 거대한 촛대에 불을 밝히고 밤새 행사를 위한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여인의 뜰 네 모퉁이에 있는 거대한 촛대의 불은 절기 때에만 불이 밝혀집니다. 물을 붓는 물의 관제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빛의 조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니카르노 게이트에서 여인의 뜰로 내려오는 15개의 계단에 제사장 찬양대가 정렬을 하고
은나팔을 불며 랍비들과 현인들이 앞장서서 여인의 뜰에서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춤을 추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여인들은 여인의 뜰을 둘러싼 2층 발코니 위에서 이 축제를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갈릴리에서 큰 빛이 비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억에 매우 생생했을 이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그 갈릴리의 빛에 대한 성취로 오신 예수와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마샤흐이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축제의 기쁨이 절정에 다다를수록 성전의 빛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랍비들의 구전 전통의 일부인 미시나에 따르면 거대한 촛대가 여인들이 안뜰에 서 있었는데 네 개의 황금 촛대는 각각 50큐핏 높이였다고 합니다. 약 75피트 높이의 촛대가 있었고 각 촛대에는 네 개의 가지가 있었는데 각 가지의 꼭대기에는 큰 그릇이 있었습니다. 10갤런의 기름 주전자를 든 4명의 어린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각 촛대에 있는 4개의 황금 그릇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의 기름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황금 램프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16개의 아름다운 불꽃을 상상해 보세요. 성전이 도시의 나머지 부분보다 높은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빛은 도시 전체가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빛 외에도 레위인들은 harp, 검은고, 심벌트, 은나팔을 연주하여 주님께 즐거운 음악을 연주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하였을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빛은 하나님의 시키나 글로리의 영광이 한때 그분의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림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노라의 강력하고 영원한 빛이신 예슈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한번 그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그 초막절 마지막 축제에서 그분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생명수인 마임하임을 부어주실 미크베 이스라엘 아도나이이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호산나 라바 물의 관제를 마치시고 예수와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인 시민이 아제렛의 절기에 이른 아침 성전 여인의 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이 아제렛 이른 아침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와를 잡기 위해서 밤새 내내 가늠한 여인을 찾아 잡아옵니다. 시민이 아제렛에 예수와를 만난 가늠한 여인. 수꽃 초막절 8일째 시민이 아제렛 아침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예수와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아를 시험함이러라. 예수아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아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아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아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아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바룩 하셴. 예수아께서 바로 그 생명의 메노라의 부리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성전 여인의 뜰에서 가르치셨고 이 웅장한 촛대 바로 옆에 서셔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에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의 숫자가 갖는 의미. 레위기 23장 43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초막에 거주하던 일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이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초막절을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감람나무, 포도 등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나서 초막절 행사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절 행사를 시작하는데 초막절 7일 동안에는 매일 화제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29장 13절. 너희는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리고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립니다. 숫송아지 숫자는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면서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이에 더하여 속죄제로 드립니다. 초막절 때에 화제로 드리는 숫송아지는 모두 70마리, 순양은 14마리, 1년 된 순양은 98마리, 순염소는 7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들 숫자는 모두 7의 배수입니다. 물론 7일 동안 드리는 짐승의 숫자도 모두 189마리로 7의 배수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의 수입니다. 숫송아지 숫자가 13마리에서 한 마리씩 줄어들어 7마리 완전수로 되는 것입니다.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의미가 있고 7이나 7년 모든 일을 완전하게 잘 마치고 안식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아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아의 안식의 나라, 예수아의 킹덤 완성의 시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날도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절 참조. 유대인들은 매년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 베란다나 야외에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살면서 이날을 기념하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인 쉬미니 아차렛 날에는 그들이 거주하였던 초막에 물을 붓고 초막을 허무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 마지막 큰 심판, 그리고 큰 구원의 날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초막절 축제 때에는 모든 민족의 대제사장적 사명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70개의 언어로 나뉘어진 전 세계 민족을 상징하는 황소 70마리를 희생하고 어린 양 98마리를 희생하여 구약 성경에 나오는 98가지 저주를 끊고 속죄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마지막 구원의 날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화제로 바쳤습니다. 고대 히브리 결혼에는 계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대로 오실 예슈와, 수꽃, 초막절의 상징과 신비는 결혼 언약에서 발견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예슈아와의 혼인식,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는 마지막 때의 예언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신랑은 항상 자신의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부의 집에서 그는 자신을 맹세하고 값비싼 보물을 주어 그녀를 집에서 자유롭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랑과 신부는 언약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약혼인 정혼식을 봉인했고, 신랑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 그녀를 위한 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 1년 후에 큰 결혼식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신랑은 밤에 횃불을 들고 칼릿 정장을 입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왕으로 분장하여 신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신부의 베일을 제거하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 대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7일 동안 결혼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에서 큰 신비는 예수아가 신랑 되시고 테시바 회개를 통하여 그분을 향해 돌아온 신부가 토라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마포를 빨아 정결한 신부의 옷으로 준비되며 그 신랑을 기다려야 한다는 중요한 마지막 때의 엔타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아께서는 그분의 집인 하늘에서 신부들을 향해 이 땅으로 여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아께서는 친히 신부들을 찾아오셔서 신부들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며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아께서는 신부를 구속하시기 위해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신부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공생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신부를 찾아오신 예수아께서는 신부와 함께 포도주를 나누어 마십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아께서는 그분의 신부를 데리고 그분의 아버지 집으로 가실 것입니다. 바룩 하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와께서 유월절 페사흐 어린 양의 대속을 기념하는 세데르 예식으로 신부들을 구속하는 정원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와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이 예배하신 그의 영원한 장막인 푸파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결혼 만찬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마지막 때를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모아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서 주께서 만드신 이 절기들 가운데 우리 신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엄청난 예언적인 계시가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아딤, 하나님의 절기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신부 언약 공동체로 부르신 원님앤 킹덤 빌더 워치맨 중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5785년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5785년의 새해에 그분의 영광 안에서 쉬면서 그분께서 더 많은 것들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비가 축복과 공급의 상징인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할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상의 임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님앤 킹덤 빌더와 함께 5785년을 향한 선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욱 이해하고 듣는 해가 될 것입니다. 더욱 회개하는 생활 방식을 통하여 우리의 목적을 가로막고 있는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회복되어 예수 앞 킹덤 백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더욱 정결하고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장소나 천국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축복과 유산에 접근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적, 물리적인 유산은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영적 물리적 유산은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이 있을지어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 모든 축복들은 파도처럼 쏟아져 나와 생명수처럼 이 엄청난 임마누엘의 임재 안에서 누려지는 풍성한 기쁨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모든 신부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온 인류의 터닝 포인트가 될 5785년 하나님의 절기들의 축제들 가운데에서 그분 안에 거하셔서 승리 안에서 전진하시고 그분의 영광 안에 머무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상승하는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승리의 전지를 위한 신성한 지시를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시계를 재설정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시를 따르기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7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삼가하라고 시작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왜 잊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와께서도 우리의 원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도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축복과 기름 부으심을 부으실 때 적들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그것들을 훔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공급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고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이 그분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의 재헌신. 이 언약의 재헌신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친밀한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결혼잔치의 기쁨에 비유됩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장막 후파 안에 거할 때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아 그분의 지시에 따라 살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올해를 임봉받고 준비되어 예수와 킹덤 빌더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와의 음성에 응답하는 5785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선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